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무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하는 눈으로 그윽한 눈빛을 담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눈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드렸을 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찬양을 드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 가필도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한 분도 그때 안 나오셨는데 나중에 나오셨지만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까지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경우도 처음이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라가서 일단 단위 올라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나. 그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단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사야서 6장 6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천사들이 그렇게 하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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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을 그때 찬양을 드리는데 눈 뜨고 드리려고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저 혼자 은혜 받은 대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천사들이 함께 부른다 하는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치 주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 가운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영원히 드리는 찬양을 드려보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드리는 건가? 영원히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입술만 달싹거려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가사가 뜨니까 가사대로 따라 부르는 그게 아니고 또 원 생각이 다 오고 가는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영혼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생명, 가장 중심에서 심층에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힘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에요.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찬양을 들을 때 어느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찬양을 드리는데 뒤에서 쫙 올려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가 돼서 나오는 이게 누가 부르는 거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올려드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게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드리는 거 이거 아멘입니까? 찬양은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어떻게 드리냐, 이게 내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날들이 그냥 찬양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간마다 때때마다 내 삶 자체가 이게 물림통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 드려지는 영혼의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제가 늘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저부터 드리는 영혼의 찬양. 저도 어쩔 때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생각하다 보면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가다듬기도 하고 찬양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중해서 부르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가 돼서 들려지는 그 찬양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찬양 그게 영혼으로 들려지는 그런 찬양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후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지금 좀 떠들썩하죠. 한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특히 정치 면에 있어서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완종이라고 하는 경남기업 그 회장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가 전부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기업을 하는 가운데 그 정도까지 일굴라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는 그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만큼만 살아도 그거는 압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업해서 이만큼 일궜습니다 하는 사람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한 기업을 이룬 사람 치고는 어쩔 수 없이 부정부패랍니다.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더더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뜻을 있어가지고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나름대로 줄 대기 위해서 돈을 썼을 것이고 또 한 자리 또 공천을 받기 위해서도 돈을 썼을 것이고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저는 이분을 뭐 브레임하거나 이분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번에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충남 서산에 있는 교회의 명예장로님이시더라고요. 또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어느 감리교회, 이름은 제가 안 됩니다. 감리교회 명예장로, 그러니까 성한종 명예장로 발인 예배를 듣고 붙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이신데 명예장로님이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코스로 이렇게 돼서 장로님이 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하시는지 어찌됐든지 하여간 명예자가 붙어있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기사와 사진을 보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장로님이 오늘 말씀만 보셨어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마지막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겠어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총리한테도 전화했고, 뭐 여당 대표되는 김무성인가요? 그분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이고, 비서실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평상시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든지 뭐 줄을 대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메모를 남겨놓고, 그리고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 50분에 걸쳐 인터뷰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은 우리 생이 다하게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날이 뭡니까? 결국은 생을 다하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그냥 쓰러져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한 일, 그리고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이 있었던 사람은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그 대신에 왜 장로님께서 교회에 나가셔서 차라리 죄를 자복하고,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하나님 죄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차라리 기도를 하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게 되면 성도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그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500명 이상 되게 되면 그 이름을 사람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명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성도님 한 사람을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그런 일이 이 작은 교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람으로 내가 대상할 대상이지 사람을 믿는다든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남겨진 그 집사람은 어떻게 하나? 누가 먼저 생각할까요? 저기 앉아있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불안한 것도 저놈이 또 나도 없는데 지혜비를 받게 하지는 않을까. 또 이 집사람 그런 말미암아 섭섭해서 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생활력이 강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돈을 좀 모아야 되는가? 좀 살 수 있는 방편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가? 통장에는 돈 전부도 안 들어있는데. 그러다가 결론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집사람이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갈 거야. 뭐 그런 소리를 하지만 뒤에는 혹여 당신이 먼저 가도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아들이지만 아직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냥 아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자녀로서.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한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고개를 넘어 태산과 같은 그런 벽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낙심과 이 가운데서 생이 정말 그냥 이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때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뭐 막 그냥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 믿는 믿음이 그게 권세입니다. 오늘 올라오면서도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소재한 뇌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게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많은 그 염려, 처해 있는 환경, 아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는 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보존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처해져 있는 이 환경,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그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의 고비일지라도 지금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가운데서 몇 개월 삶이 보장되어지지도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직장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오늘 총회 제가 다녀오니까 1년 만에 만나거든요. 한 목사님은 태권도와 유도로 아주 몸이 단련되어 있는 것을 늘 자랑하셨어요. 내가 왕년에 몸이 땡땡하셨던 분이십니다.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몸에 그 식도부터 시작해서 암으로 시작해서 간까지 완전 암이 다 퍼져 있어갖고 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다 허숙해졌어요. 몸의 근육이 다 빠졌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제가 만지는데 전에는 만지기 땅땅했거든요. 만지니까 흐물하셔요. 수술도 안 됩니다. 이미 퍼졌기 때문에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과 그런데 지금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분은 김영빈 목사님 작년인가요? 아마 재작년인가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중국에 있는 거 선교사님 두 분하고 와서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김영빈 목사님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오시기 얼마 전에도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의사 말로는 1분만 늦어서도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또 오셨습니다. 또 한 분은 또 그분도 전립선한 암인데 그 1년 전에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들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의 정서부터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고 후로 돌아가면은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도다. 끊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짧은 인생, 야고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오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3절에 나와 그 3절에 불과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말씀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들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겁니다. 돈과 권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도 보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남미 순방 가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러고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제는 레미대 형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과연 좋은 사이가 아닌데 초이스가 없어요. 이제 이완구 총리가 그렇게 되면 뭐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5년을 못 갑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임기가 또 끝나면 그대로 또 사람들 기억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바랍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방패 따라십니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